이제 드디어 역대상 29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역대상 끝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지금까지 계속해서 역대상의 말씀으로 오랫동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이틀 29장 살피면 역대상의 말씀을 우리가 마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29장 1절이야 19절 말씀인데 9절까지만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한번 우리는 다윗의 위대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래서 다윗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았구나. 이래서 성경 속에 다윗의 발자취가 그렇게 하나하나 귀하게 기록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의 큰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소원하기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는 다윗, 그가 맡은 일에, 그가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는 그 간절함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하기는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 오늘 내가 해야 될 그 일에 대해서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서 간절함으로 행하는 이런 모습이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어떤 일을 맡기면 하긴 하는데, 어떤 일을 이렇게 부탁하면 하기를 하는데 정성이 없이 하는 사람들이 더러들 있어요. 그냥 설렁설렁 대충. 그래서 하고 나면 꼭 허점도 있고요, 일을 한 결과물을 봤을 때 만족도도 떨어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하는 일이나 또 이것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일이나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모아서,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1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1절 시작.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이게 지금 다윗이 회중들을 불러 모으고 또 한 번 당부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속에서 우리는 다윗의 마음을 한 번 더 엿보게 됩니다. 지금 이 1절의 말씀, 우리에게 낯익은 말씀입니다. 처음 보는 말씀이 아닙니다. 일찍이 22장에 가면 22장 5절에서 다윗의 성전에 필요한 재료들을 다 준비하면서 사람들,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솔로몬이 택함을 받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본문과 똑같은 얘기예요. 1절과 똑같은 얘기예요.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미숙해서 만국의 명성과 영광을 얻게 할 웅장한 성전을 그가 어떻게 건축할 수 있을까, 그 염려된 마음. 다윗은 자기 아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려야 된다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 중에 하나가 성전을 지어드려야 된다는 그 사명이 솔로몬에게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자기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을 실수 없이 잘 이루어드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2장 말씀을 보면 어리고 미숙한 솔로몬이 웅장한 그 성전을 잘 지어드려야 되겠기에, 만국의 명성과 영광을 얻게 할 그 웅장한 성전을 지어드려야 하겠기에 다윗이 최선을 다해서 성전에 필요한 재료들을 준비한 것을 봅니다. 돌들을 남도 다듬어서 준비해주고, 성전 공사에 필요한 철들을 모아주고,
노스를 준비해주고 백향목을 준비해주고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성전 공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간절함입니다. 다윗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그 위대함을 보게 되는데 이제 두 번째 또 한 가지입니다. 첫째는 다윗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라는 것이고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모습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하나는 다윗 성전을 짓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성전을 지어야 되는지, 뭐 때문에 이 성전이 필요한 것인지. 자, 1절 하번절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다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다윗은요,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향방 없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방향성이 확실했습니다. 다윗이 왜 이토록 성전을 짓기를 원했는가? 이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에. 다윗은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성도님들, 저는 목사니까요,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목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향한 질문입니다. 교회 누구를 위한 교회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나를 위한 교회도 아니고요,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도 아니고요, 국가를 위한 교회도 아니고, 이 교회는 하나님을 위한 교회입니다.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하나님을 위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교회로 하나님을 집중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를 지역사회를 섬겨라, 국가를 섬겨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거고요, 지역사회를 섬기기도 하는 거고요, 국가를 섬기기도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위한 교회입니다. 이게 분명하고 확실하기를 바랍니다. 자, 예배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예배입니다. 내 기분과 내 감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내 기쁨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해 없이 들으세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인 겁니다. 그랬더니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도 주시고 감사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예배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우리는 하나를 주셔도 둘을 주셔도 열을 주셔도 그 모든 것을 그냥 감사로 받는 겁니다. 예배, 하나님을 위한 예배입니다. 이 목적이 분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 성전을 지어드리는데 그 성전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다. 그러면서요, 오늘 성경을 우리가 9절까지 읽었잖아요. 9절 말씀을 쭉 읽으면, 9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면 9절까지 말씀 속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 하나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성전에 대한 표현입니다. 다윗이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어떻게 수식하고 있는가. 그는 성전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성전, 꼭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성전 이렇게 딱 표현한 것은 딱 한 번만 나오고요, 그 성전 표현할 때 앞에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표현을 해요. 2절,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3절에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쭉 2절쯤 내려가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7절,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성전에 대한 표현이 어정쩡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다윗이 그토록 간절하게 열심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서 그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까?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민교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성민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하나님을 위한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한 헌금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혼돈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지역사회를 위한 헌금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한 헌금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 당한 사람을 위한 헌금이 아닙니다. 목사를 위한 헌금이 아닙니다. 교회 학교 애들을 위한 헌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헌금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헌금을 올렸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헌금을 받으시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헌금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 드린 이 헌금을 이렇게 사용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헌금을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쓰는 겁니다.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헌금을 올리면서 헌금을 사용하고 헌금을 쓰는 것에 대해서 인간이 계산을 해요. 내가 어디다 써야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위한 헌금입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셔서 그 감동에 순종하여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섬김과 나눔과 봉사, 충성,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 섬김과 나눔과 충성과 봉사를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김과 나눔과 충성과 헌신과 봉사를 한 후에 나는 나타나지 않아도 돼요.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섬김과 나눔과 충성과 헌신과 봉사이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야지. 그런데 인생인지라 그런 일에 드려지고 헌신하고 바쳐지면 내가 나타나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을 지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을 위한. 자, 그 다음 본문에서 발견한 세 번째입니다. 다윗,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는데 그 성전을 짓는 일에 온 회중들이 함께 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2절로 4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윗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미 준비한 자료들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다윗이 준비한 재료들이 하나님 앞에 금을 드리고 은을 드리고 여러 가지를 드렸잖아요.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이 재료들이 헌금, 하나님 앞에 성전을 위해서 드린 것이 얼만큼이냐, 얼마냐, 오늘의 값으로 환산을 하면 얼마나 될까? 많은 것을 드렸죠. 금도 드리고 은도 드리고 많은 것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은 오늘의 환산을 할 수가 없어요. 은 이런 것들은 금만입니다. 금만. 다윗이 드린 이 금만 오늘로 환산하면 자그마치 얼마가 될까? 어저께 제가 우리 부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이거 오늘로 환산하면 얼마쯤 되냐고. 그랬더니 그 많은 재료 중에서 금만 드린 게 약 8조 6천억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아버지가 준비한 재료가 금만입니다. 다른 거 빼고 그게 얼마요? 8조 6천억.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 성전을 어떻게 지어도 다 그것 가지고 짓고도 남음이 있을 겁니다. 다른 것 더 필요치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회중들이 동참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윗은 자기 혼자 지은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도 넉넉히 지어드릴 수 있는 그 성전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온 회중들이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는 이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훌륭함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에 같이 하고, 하나님을 위한 일에 협력하고, 하나님을 위한 일에 동역하기를 원하는 이 마음, 이것이 귀하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성민교회 온 성도들이 같이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민교회 온 성도들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협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 농명되어진 성도들은, 이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위한 일에 여러분 함께함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에 협력하는 일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을 위한 일에 어느 누가 독점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위한 일에 방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위한 일에,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얘기하면 다 같이 하는 게 복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을 위한 일에 같이 해야지요. 독점해야지요. 나 혼자 할 수 있다고 다 하지마 나만 할게, 안 되는 거예요. 귀한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은 여러분 협력하고 같이 하고 동참하고 같이 하게 하고 협력하게 하고 동역하게 하고, 이게 귀한 마음이고 이게 축복받는 마음이고, 오늘 다윗의 위대함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위한 일을 독점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권해서 여러분 차량 봉상도 하고, 권하여 함께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권하여 함께 찬양대도 하고, 권하여 함께 남녀 각 선교에 협력하고 동참하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일이기에,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에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본문을 통한 다윗의 위대함 네 번째 발견하는 건 뭐냐면, 다윗 이 모든 것을 이루었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이 위대한 고백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어떤 무엇을 이루셨을 때 내가 했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은혜 있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정말 부족함이 없이 정말 멋지게 자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교육을 잘했더니가 아니라 하나님이 키워 주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는 일들이, 직장과 사업이 형통합니다. 지위가 올라갑니다. 교육한 일들이 다 잘 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은혜 없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표현 쓰지 말고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편안합니다. 우리 교회가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어떻게 된 일이지요? 우리 교회 프로그램이 좋은 것이 아니고요, 전도를 열심히 한 것이 아니고요,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다윗이요,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온 회중들이 함께 하기를 위해서 같이 하자, 너희도 하자. 그래서 온 회중들이 같이 성전 공사에 필요한 것을 바쳤어요. 오늘 성경에 4절까지 그 말씀이 2절서 4절에 그 말씀이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때 회중들이 하나님 앞에 올리는 헌금이 얼마인가? 이것도 많은 금은 보석을 드렸지만 다른 거 다 빼고 금만 환상하는 겁니다. 오늘로 환상했더니 14조 약 14조 4천억을 온 회중들이 함께 했어요. 그때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요. 14절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입니다. 정말 감동이 되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주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헌금한 것 주께서 하게 해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 주께서 하게 해 주신 거예요. 내가 한 것 없어요. 다윗이 그 고백을 합니다. 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는 주께 받은 것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한 게 없어요. 내가 뭐 했어요? 나는 한 게 없지. 나는 한 게 없지. 다 하나님이 해 주신 겁니다. 내가 뭐를 했다고 왜 자꾸 그렇게 교만해요? 하나님이 해 주신 거예요. 16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아멘. 아멘이죠. 너무 은혜가 되지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윗의 이 신앙 이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다윗의 위대함, 하나님께 위탁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바라는 신앙입니다. 19절 시작.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보십시오. 이렇게 완벽한 성전 공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솔로몬이 성전 공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줬잖아요. 돌을 다듬어서 준비해주고, 철을 준비해주고, 백향목을 준비해주고, 노스를 준비해주고, 다 준비해줬잖아요. 이 많은 지금 오늘로 환산하면 14조 4천억, 8조 6천억 이렇게 다 준비해줬잖아요. 그러고도 설계 도면을 다윗의 손에, 솔로몬의 손에 쥐어주고도 그가 하나님 앞에 부탁한 게 뭡니까? 하나님, 솔로몬으로 하여금 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인간이 준비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로 준비했지만 마지막은 하나님께 맡기는 이 다윗의 이 신앙,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결론을 짓습니다. 제가 많이 보면 복 받는 사람은 복 받는 일을 하더라고요.
화를 당하는 사람도 꼭 화를 당할 일들만 골라서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을 통해서 복받는 사람의 모습을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매사를 간절히 정성껏 하십시오. 무엇을 할 때에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십시오. 세 번째, 어떤 일을 할 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같이 하기를 소원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넷째,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십시오. 다섯 번째,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복받는 삶을 삽니다. 축복합니다.